오늘 이 2018년도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런 실수할 때 많거든요.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하나 깨면 맨 밑에 가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풀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냐? 바로 첫 열매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모든 것의 첫 열매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놀라운 축복이고 2018년을 제대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오늘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정교회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기적, 하나님에게는 사소하겠지만 우리들에겐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기적은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요. 그러나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셨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주님의 기적의 통로였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고 하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갑자기 여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의 공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 육신의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이와 같이 가족도 뒤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자여, 그런 건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로서 저에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앞에서는 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여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에 자기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될 자입니까? 순종해야 될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주님은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셔서 그 모든 역사의 일체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맞추어 움직이신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 완전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좋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죠.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군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의 주인이십니다.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해야 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 비슷한 그 고백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처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에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부르면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오해받을 일이고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선택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포도주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엉뚱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전혀 쓸데없는 일이죠. 쓸데없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 어려운 일을 명령하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뭐예요? 포도주라고 갖다 줬는데 물이면 이 하인은요, 때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토를 달 만도 하잖아요. 네?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전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거 토를 달 만도 하잖아요. 반문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아구라는 건 입구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요, 형식적으로 순종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냥 때우기로 마지못해 순종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진정성 있는 순종. 네.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순종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보십시오. 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났다는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물 채웠거든요. 그리고 물 갖다 줬는데 이거 웬 포도주가 갈수록 좋은 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럼 오직 누가 아는가? 기적은 누가 체험하는가? 누가 체험하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알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인 사람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몰라요. 신앙생활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못하겠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들도 있는데 강에 씻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뒤돌아 설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죠. 이게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해봐요. 어디까지? 엘리사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까지는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까지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이 더 위대했죠. 나만 장군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은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너무 가난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받아 역전해서 눈 멀고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명령하죠. 할아버지 씻어드려라, 입혀드려라, 먹여드려라, 보살펴드려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지금 겨우 삼촌이 사준 옷 한 벌 있는 거 그것까지 입혀드리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원중수 그 당시 어린이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해 겨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집 생각이 나면서 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대문 앞에다가 김치를 놓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미역을 놓고 갑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그 원종수 박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 그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종수야, 네가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여줬지? 내가 춥고 외로웠을 때 나에게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내 동무가 되어줬지? 내가 너의 먹는 것을 책임지 마. 내가 너의 입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나 보다.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 비밀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간증이 없는가? 저 사람은 나가서 간증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온전히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어떻게 이런 물을 연회장에게다 갖다 드려? 바로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봉사 충성해?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해? 어떻게 지금 형편 이런데 11조를 해? 어떻게 목사님이 하란다고 그걸 다 해? 전도사님이 이야기한다고 그거 어떻게 다 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가서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신다고요?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못 믿니? 왜 나를 못 믿어?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어떤 한약 같은 거,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잘 듣는다니까. 날 믿어. 이거 먹어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순종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속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거는 나는 못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주님께 복속시킨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종은요. 이거는 주인님, 이건 잘 못하겠는데요. 주인님, 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종은 그런 게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하는 게 종이거든요. 우리가 종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히려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영환 간사님이 은정교회 참 보배고 일꾼이신데요. 우리 교회 올 때 친구였던 우리 교회 사역했던 김진혁 전도사가 그렇게 코치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너 은정교회 가면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다 해라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순종을 잘해요. 우리 권영환 간사님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굉장히 크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비밀들 이건 큰 의미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적 여러분의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첫 번째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요? 못하잖아요.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 사역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까지 코너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금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변하여 성령의 성품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기쁜 일 가운데 탑 3를 꼽는다면 다 어떤 일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는 일들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가정들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남편이 변하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어떤 분은 아내가 변하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변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쉽지 않죠. 말로 설득해가지고 되는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변화되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른바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누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누가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교회 일 많이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새벽마다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곧 죽어도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하는 분들은 안 힘들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속 끌려가듯이 하다 보면 좀 힘들거나 좀 아프거나 좀 어떤 손해를 보면 막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순종할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주일하다 코피 떨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우리의 결심은 간단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네요. 제가 입 모양을 보니까 다 하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딱 두 분밖에 안 하시네.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철야 기도하자면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하고, 헌신하자고 하면 헌신하고, 주일 지키자 그러면 주일 지키고,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그 발걸음도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것도 끊어버리고, 그런 일은 이제, 그런 습관들은 이제 끊어버리자 그러면 끊어버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여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만 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